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어지는 승리의 날에 이르기까지 주의 영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아버지의 그 깊은 친밀한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그에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보리 추수할 때에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던 살롬의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 보아스를 보리 추수할 때 만나게 돼서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즉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여인이 지금 함께 나눈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입니다. 이방인이고 남편을 잃은 그 당시에 시대상으로 보자면은 버림받은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주받은 것과 같은 겁니다. 자녀도 없이 남편을 잃습니다. 그 배경이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나오미가 이와 같이 이룹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며느리가 둘 있었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나오미를 따라오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결국에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또 누구에게 돌아갔다?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16절엔 룻이 이와 같이 결단하면서 어머니 나오미에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을 때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었던 룻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40년을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았어도 기생 라합과 같은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같이 이 룻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으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모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사실 관통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 그것도 자녀도 없이 남편을 잃은 룻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딜 가든지 내가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건 모압 여인 룻의 진심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 누가요?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모압 여인 룻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와 같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수준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을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인가 소망이 있고 무엇인가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어지고 미래에 어떠한 큰 보장이 딱 이루어져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여인으로서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자신의 고향도 떠나야 되고 자신의 친족도 떠나야 되고 자신의 모든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 어머니도 남편이 없습니다. 과부입니다. 본인도 과부입니다.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곳으로 그 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거예요. 모든 것을 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같이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의 백성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가령 들어서 지금 우리의 가족 중에 정말 사랑하는 나의 어떤 자녀가 부모가 남편이 어떠한 안타까운 일로 인해서 이별하게 되어졌을 때 이별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창수가 정말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박해 가운데에 이와 같이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어떠한 근거가 룻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였을까요? 이 뒤에 나오는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머님이 하는 내용을, 시어머니가 하는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보아스를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이고 보아스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을 근거로 룻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근거를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지 되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에 대한 부분을 룻이 분명히 발견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남편을 잃게 되어지는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어머니도 과부인 상황이었지만 무엇을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먼저 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겠어요? 살론과 그리고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계보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룻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소망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단 하나의 소망을 룻이 듣고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미혹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견디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의 결론에 대한 말씀,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처소를 예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버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룻이 이 믿음을 가지고 견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기생 라합이 그 영광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아서요.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게 되어졌다는 그 믿음의 기사들을 바라보고 듣고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대를 견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을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타나는 것, 드러나는 것, 어떤 치료,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여도 나의 어떠한 이 땅의 필요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아니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더욱더 그러할수록 이 룻과 같이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냐면은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지금 이 자리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올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홍성 땅으로, 이 먼 곳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출퇴근을 그 장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어떠한 여러분에게 정말 조직을 통하여서 어떤 혜택을 통하여서 어떤 우리의 육에 속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도 오히려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 결단할 것에 대해 선포되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계속 머물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하여도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룻 모압 여인의 이 모습, 이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안타깝게도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질병이 됐든 어떠한 가족의 아픔이 됐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떠나지 않아요. 이 정도의 어떤 고난, 이 정도의 어떠한 아픔이 되어지면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물론 육신에 입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언제 끝날지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붙잡는 것은, 선택하는 것은 결국 기도의 자리이고 예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인 것을 발견할 때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그와 같았던 우리를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날에 대한 소망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바라보는, 우리가 들려지는 육에 속한 어떠한 상황이,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모압 여인 룻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소망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했었던, 예전에 육신에 속했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했었던 예전에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으로. 어떤 말씀이요? 그 영광스러운 땅에 대한 소망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는 겁니다. 룻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면 17절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지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이제 믿음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찾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할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못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연이어서 이 17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엮으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그래서 소유해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 룻의 믿음을 보세요. 나오미는 지금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룻은 젊기라도 하죠. 나오미는 정말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 지극히 작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섬기는 겁니다. 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었던,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했던 그 믿음,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믿음,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그 믿음을 롯이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는 이 룻이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17절에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우리 안에 아무도 캐내어갈 수 없는 영광스러운 씨앗으로 좋은 마음의 밭으로 심겨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백을 못해서 광야에서 뼈가 묻혔잖아요.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으로 나왔었던, 출애굽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했었던,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었던 그 세대가 한 사람도 마음이 달랐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뼈가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 룻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우리 이 말씀의 결론을 한번 합독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 13절부터 합독합니다. 룻기 4장 13절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야곱 아들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 한 번 이상은 다 읽어보시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요, 다윗도 다윗의 탄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기쁘게 찬송하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그래요. 그런데 이방 여인이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룻이 낳는 것에 대해서 13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영광스럽게 기쁨으로 찬송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요, 어떤 선지자도 그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쁘게 여인들이 찬송하며 노래하며 그것을 축복하는 그 기사가 기록된 어떤 믿음의 선지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즉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대표적인 예표입니다. 기생 라합과 더불어서. 그래서 이 룻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기생 라합, 이방 여인입니다. 둘 다 구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으시겠다라고 했었던 그 믿음의 소유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 룻의 모습은, 이 룻의 고백은 정말 여러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따라오지 마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나는 어머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도 내가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과 함께 기름을 예비하여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이 믿음이 우리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 정말 내가 십자가로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못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입술의 고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빗나갔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세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마음의 중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발견하시게 되어지면, 발견하기를 원하시면 사실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가르쳤던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룻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어머니의 땅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렇게 결심함을 보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결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19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베들레헴이 어디죠?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날 것, 어디에 오실 것을 예언하죠?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그런데 룻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였다고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더라. 저 여러분이 이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20절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역경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쉽지 않아요. 이게 한 번에 되면 좋겠는데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 십자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한 번에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징계하시는 거예요.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친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땅을 바라보고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세요.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욕과 같이 때로는 내가 제 가운데 앉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21절에 이어서 이와 같이 나오미가 우리를 대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잘 될 때가 있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땠었나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지면 쉽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되어지면 간절함이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나오미가 그 모습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근데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왜 그 땅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을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서 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에서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이걸 이제 복선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 선한 이끄심, 영광스러운 것이 이제 선한 역사가 펼쳐질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딱 위치인 것 같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많은 것을 소유했었지만 많은 것을 잃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죠. 그것을 맞고 이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음을 발견하고 은혜 가운데 이제 룻과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이제 옛적 길로, 예전에 그 어리석었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뜻을 구했었던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기생 나학과 같이 가족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의 뜻에 따라오기를 원했었던 것. 그와 같았던 이전에 우리의 육신에 속했던 것을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지금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방주로 막 이제 보내실 때에 주님의 영광의 날이 다 다가와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더 살리길 원하셔서 방주가 예비되어진 그곳에 그 영혼들을 보낼 때에 어디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예비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는 겁니다. 이 생명의 날, 영광의 날에 지금 우리가 다 도착해 있어요. 그때에 이 룻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룻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베들레헴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신들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도 이르겠습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룻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가 4장 13절부터 17절을 합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돌아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나와 내 자녀와 함께 어디에 이르는 거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땅을 주신 줄을 여러분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그것을 기억했던 겁니다. 그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 땅이 생명의 땅이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고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다스리는 땅이다. 그것을 향하여 이 나오미가 갈 때에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었지만 그 나오미를 선대하면서 룻이 따라간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미혹의 때에 이 죄악이 관영한 때에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확실한 것을 보시고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볼이 추수할 때에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광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이 기생 라합과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믿음입니다. 구약에 미리 예표한 믿음이에요. 신부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되어졌다고요? 살롬이 기생 라합을 아내 삼는 것으로,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많은 여인들의 축복의 노래로 오벳을 낳는 이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임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이렇게 겹쳐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일치시켜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렸었던 찬송 390장 찬송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신
세상 이별할 때에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어디이시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았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새의 아버지였더라라는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룻기 4장 마지막에 넣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족보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 내려오기도 하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낳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교회의 사역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은혜로 승리하기 위해서 기생라합과 모압 여인 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찾는 예수님께서 찾으시게 믿음을 찾겠느냐라고 했었던 그 영광스러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 나의 자녀의 믿음, 우리 친족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져서 보리 추수할 때가 이루어질 때에 베들레헴에 들어갈 수 있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